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 부활절에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청년부에서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세례자들과 입교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난 한 달간 총 4번을 모였습니다. 근데 또 시간상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친구들은 또 따로 만나서 클래스를 이제 금요일 날 클래스 듣는 친구들이 있었고 토요일 날 듣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거기에 투자하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을 보니까요, 거의 한 10시간 정도는 같이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 신앙의 기본, 기초 같은 것을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 그만큼 더 많이 각별하게 힘을 기울였던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복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삶 속에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커미먼트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평소보다 강한 강도로 이렇게 세례자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빠짐없이 꼭 거쳐가야 되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어떤 합리적인 그 이성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더 이상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치에 맞는지 이성적으로 맞는지 설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이 시대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정리하고 또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 부분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매번 깨닫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생각보다 부활의 증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증언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참 합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거의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그 시대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부활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보자.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그런데 그 거짓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착란 상태에서 한마디로 미쳐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부활은 거짓인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을 꾸몄다는 시나리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 시나리오가 사실 합치면 전체를 대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실인지 모르고 그것을 사실처럼 창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든지 모르고 이야기하든지, 이 두 가지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근차근 증명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거짓인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한마디로 정신적인 그런 창난 상태에서 부활을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반박이 쉽습니다. 어떻게 반박이 쉽게 됩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증언들만 봐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활을 기다렸다거나 부활을 확신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부활의 증거가 빈약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 착각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제자들의 증언, 그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오히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까지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원을 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한 명도, 12제자 중에 한 명도 사흘 후에 무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제자들만 나타났는데요, 그들도 믿어서가 아니라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1제자 중에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본 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마라는 제자에게 말을 전했는데 도마는 그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정서 상태가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원한 나머지 착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증언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의 어떤 심리학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00번 양보해서 정신적인 창난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고요. 그들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창난 증세를요, 500명이 일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관된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 심리학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창난에 의해서 부활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불신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반박이 쉽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부활이 거짓인데 사실과 다른 것을 본인들도 알면서 거짓을 꾸몄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속학자들은요, 분명히 제자들이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었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요, 너무나 쉽게 반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라면 분명히 그 선택에 뒤따르는 이익을 얻은 정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얻은 삶이라고는 고통스러운 삶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이 안 됐지만요, 11절까지 읽었지만 19절 그 뒷부분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수많은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숱한 상황 속에 그 위험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물론 유다를 빼고 마띠아라는 사도가 새로 추가가 되었지만 그들 중에 평온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모두 순교자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말이죠. 얻을 만한 이익을 계산했다라고 하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익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죽은 이후에 50일밖에 지났지 않았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50일 이후라면요, 예수님을 불과 50일 전에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가 그대로 살아서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정말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들의 어떤 관심이 충분히 사그라들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소문이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50일 전에 처형한 사람들이 이제 이들도 처형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굳이 나왔다는 것, 이들의 말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장황하게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그 부활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과 또 이성적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데에는 이미 이 부활의 증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을 증명하라, 부활은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부활을 변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다룬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일관적인 그 증언을 볼 때 이것은 정신적인 착란이 아니야. 시나리오 1번이 없어집니다. 시나리오 1번, 그들이 정말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처참하게 살아온 그들의 순교자적인 삶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거짓을 일부러 만들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야. 2번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실 조금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진이라도 동영상이라도 남았으면.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남기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극도의 박해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신자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고 그 전도에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는 자인가?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생명을 얻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 정말 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보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서 그렇게 보는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혹은 더 좋지 않는 예들을 남겨서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와 설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증인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마르터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르터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전혀 다른 의미를 두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 그것이 증인된 삶이고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없고, 증인이 되지 않고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그런 순교자적인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부활의 증거들을 가슴 깊이 품고 부활의 증거를 이 세상에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부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